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다 같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5절에서 20절입니다. 시편 66편 15절에서 25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숫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그 바울은 다윗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제자가 누구냐? 복음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는 자 제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막에서도 생수가 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전도자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좀 큰 기도를 해야 돼요. 큰 기도를 그래야 큰 응답을 받아요. 표현을 우리가 이제 큰 기도, 큰 응답 이렇게 지금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실제 그 의미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바라는 응답, 내가 원하는 응답, 내 수준에 맞는 응답 그게 아니고 정말 전도자는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기 때문에 오늘도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마게도냐로 가라. 이게 작은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요. 마게도냐로 가라. 이게 작은 응답이 아니에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아무 힘이 없어요. 또 우리를 보면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그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얼마나 힘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이걸 찾아냈어요. 이걸 찾아냈고요. 그래서 이 제자들, 그 초대교회 모인 자들이 전부 기도 응답을 받는 제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에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 응답 받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우리가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문제가 돼요. 모든 것이 문제가 되니까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불신자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랑 그냥 비슷하게 사는 거죠. 교회만 다닐 뿐이지 불신자랑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먼저 할 것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처음 그러니까 오실 때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사도행전 1장 3절도 예수님께서 이 기도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셨어요. 40일 동안 설명하셨고요. 바울도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의 임금,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세상의 신,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먼저 할 것,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 지금 우리 순회 캠프 중에 있는데요. 수원과 안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수원과 안산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수원과 안산에 흑암과 사단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은요, 마귀가 결박되지 않고서는 그 집안을 살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흑암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은 떠나가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는데요. 집에 이 사단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의 가정이 되는 거고요.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집에 왕이 있으면 왕궁이 되는 거고요. 집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전도자의 모든 발걸음, 모든 상황, 모든 형편,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환경,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지금 살리는 자인데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 또 이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세 가지를 조금만 쳐다보면은요. 이 세 가지를 조금만 쳐다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알면 기도 응답이 쉽죠.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또 천하 만민에서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요. 그러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말하는 그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깨달음이 지금 나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나의 과거는요, 전부 응답이에요. 전부 응답이고요. 축복의 발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과거는 다 문제죠. 우리의 과거는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 현재를 만들어가고 미래를 만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복음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는 전부 다 응답이에요.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전부 다 축복으로 완전히 다 바꿔놓으실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디에 있었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잡히면 전부 다 축복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응답. 이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에요. 지금 내 앞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시키는가?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이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예요. 요셉은요, 형들이 너무 이상했어요. 형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요. 하나님 계획을 찾았고요. 그래서 막 꿈을 꿨죠.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 꿈을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에 대한 것을 발견했어요. 형들이 이상해서 노예로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면서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딱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까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할 것,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그 나에 대한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무시기도. 우리 그 진짜 응답은요, 어디서 오느냐? 잠재 의식에서 와요. 왜냐하면요, 의식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의식은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데 아멘 뭐 할 수 있어요. 안 믿어지는데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찬송하기 싫은데요, 뭐 억지로 찬송할 수 있어요. 이게 의식이에요. 근데 잠재 의식은 속일 수가 없어요. 잠재 의식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되면은요, 계속 기도하게 되면은 잠재 의식의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 잠재 의식까지 뿌리를 내리게 되면 비전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설계가 나와요. 세상을 향한 이 설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잠재 의식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도의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몸부림을 쳐도 잠재 의식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요, 우리 잠재 의식 속에 어떤 그 슬픔이 있다. 그러면 그 슬픔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잠재 의식 속에 화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상처가 이게 자리를 딱 잡고 있다. 그러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재 의식,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담아야 돼요. 끊임없이.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의 뿌리, 우리의 각인, 우리의 체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잠재 의식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오직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뿌리가 내리도록,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오직 그리스도가 체질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 되어야 될 이유예요. 오직이 되어야 될 이유. 우리 전도자들이요, 먼저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현장이 살아나요. 어저께 우리 포럼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정말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봤어요. 우리 순회 팀이 가는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어떻죠? 완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역사가 일어났고 뭐 대단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들어가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놓쳤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물고기가 물속에서 아무리 힘차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이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우리 육체가 다하는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잠재 의식 속으로 오직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 자리를 잡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완전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시기도, 정시기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계획이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영혼 가운데 들어갈 때 이때 기적이 일어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혼,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영혼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시각화될 때까지. 제가 어저께 잠깐 마무리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사모아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사모아 현장을 계속 갔을 때 지금까지예요. 지금까지 시각화된 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사모아는 이렇게 복음화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는데요. 한 번은 갔을 때는요, 가는 데마다 목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공항에 가도 목사님 만나고, 또 어딜 가도, 바닷가 가도, 바다 물속에 들어가도 목사님을 만나고요. 막 어디를 가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고 있구나. 막 우리 막 신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막 참 이게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전부 하나같이 동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동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막 사모아를 놓고 얼마나 고민을 하고 막 힘들었어요. 막 역사는 일어나는데 이 땅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계속 기도하다가 그곳에서 제자가 딱 나왔어요. 물론 사모아 땅에서 찾은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냥 굴러왔어요. 하나님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제자를 놓고 지금 이제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한국어 가르치면서 지금 총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사모아에 대해서 너무 편안한 거예요. 9번을 얼마나 달려갔는지 몰라요. 그 땅 살리려고. 처음 딱 갔는데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개월 만에 다시 들어갔어요. 또 2개월 만에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어요. 계속 이게 들어갔는데 지금 이 제자 나온 다음에 너무 안 가가지고 걱정돼요 지금. 그래서 한번 내년에 들어가긴 할 건데 이렇게 시각화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 제도에 대해서도 어저께 얘기했죠. 솔로몬 제도는 또 상황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RUTC를 딱 중앙에 세우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의 제자들을 여기다 모으고, 그리고 렘넌트들을 이곳에 모아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켜서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5번을 들어갔는데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시기도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사는 지역 또 교회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시각화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해질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무시 기도가 설계라고 하면은요, 정시 기도는 공사, 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계획, 또 우리 기도가 영혼의 뿌리를 내리면요,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요, 확신이 딱 생겨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 딱 들으니까, 어제도 포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말씀을 딱 들으니까 과연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다, 이게 막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이제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오고요. 그리고 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걸 보면은 이제 확신하게 돼요.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요, 감사가 나와요. 자꾸 내 안에 불평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 얘기는 지금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응답을 받으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응답을 받을 것이면 감사가 나와요. 앞으로 미래에도 응답이 나에게 없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없을 거야, 이걸 확신한다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요. 염려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응답 받을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직이 되어야 할 이유, 이 5가지, 7가지 여러분들 붙잡고 정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이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응답으로 축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특권으로 주셨고, 기도를 축복으로 주셨고, 기도를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응답 받을 원리 7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전도자들이 먼저 기도 응답 속에서 현장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